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2편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노래 아세요? 잘잘잘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두우라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뭐 잘잘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가는 건데 참 재미있는 노래죠. 재미있는 노래에서 1, 2, 3, 4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가사를 쭉 해서 말놀이 같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시편 112편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히브리어 가나다 순서대로 세로를 넣고 거기에다가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이 시편 112편이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 형식을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쫙 관통하게 해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편 112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 그것에 대한 거예요. 2021년 표어를 제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에서 시편 112편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노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2편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등장인물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그런 킬러한테 너한테 돈을 더 줄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죽여, 나의 원수를 죽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면 킬러가 뭐라고 하죠? 킬러나 아니면 하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보다 돈보다도 내 주인이 더 무섭다고, 나를 의뢰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면서 빵 죽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악당의 두목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당의 두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고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집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유혹을 거부하죠. 세상은 또 때때로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려,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려 라고 압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막 사자에 찢겨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은 까닭은 그 핍박하는 권세, 그 황제보다도 주님이 더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모습을 일부러 나타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연기같이 임하시고 엄청난 소리에 막 천둥 번개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떨게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당신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친밀한 하나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그 주님의 모습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경외,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많이 약화되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사회적 분위기로도 권위가 해체되고 또 한 개인의 입장이 매우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그 주님을 어떤 그 허접한 그런 노인네 뒷방 늙은이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옷깃을 여밀게 되고 또 죄와 헛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방자하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친 짓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상의 언행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하고 흘려듣게 됩니다. I don't care. 네가 그렇게 말하든 I don't care야.
그러나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는요.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집중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듣게 돼요. 기자들 어떤 사진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서 유명하게 나온. 그래서 어떤 대통령 앞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다 이렇게 하고 수첩 갖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 앞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기자들이.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되면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대충 흘려 듣게 돼요. 왜요? 왜? 뭐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앉아 있으니까 들어요. 이렇게 주보에 낙서하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 듣습니다. 편한 대로 골라서 듣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왜 이렇게 부담돼? 이렇게 복이나 선포하지 왜 이렇게 무서워, 부담돼, 괜히 그래, 죄나 이런 거 얘기해 하면서, 근데 그런 부담이 오면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받으면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임하면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설교자에게 문자를 보내죠. 목사님,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듣고 싶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왜 성경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주일 오후 시간에 파리바게뜨나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부담을 훌훌 털어내 버립니다. 훌훌 털어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우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늘 나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되죠. 설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라고 그렇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또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발견하면서 그렇게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교정하게 되죠.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성이라도 보일 거예요. 주의 계명이 무겁다면 털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녀처럼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죠.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깔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우리 사무엘상 읽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축까지도 완전히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전쟁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지켰어요. 선택적으로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또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따로 빼뒀어요.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놨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사울은 자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요 이 방법이 좋아서 이 길이 좋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그렇게 나왔어요. 자신은 옳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내가 옳은 판단대로 그렇게 하나님도 내 판단이 좋으실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가축을 해서 이걸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방식이 옳아요. 라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허접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양 주를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를 두려워함이 없고요. 자신의 판단을 제일 위에 두고 삶을 꾸려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보다 인간의 판단, 세속적인 그런 논리가 더 앞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우리 겨자씨 하나 교회의 그런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주를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고요? 이 시의 주제는 그거니까요. 첫 번째로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2편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사람들은요, 후손들에게 건물이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죠. 건물 물려주면 최고죠. 옛날에 선산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건물주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재산 많이 물려줘 봤자 장례식 끝나면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법정 소송 벌이고 난리 납니다. 안 좋아요. 그래도 부러운가요? 안 좋아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기업은 주를 경외함으로 받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000대까지요.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미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사투를 벌이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한 유산을 축적하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1000대까지 죄를 갚게 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는 그 죄의 결과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안 좋은 영향력과 제약들이 있어요. 악습과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절대로 죄와 속박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요, 의로운 재정의 복입니다. 의로운 재정의 복이요. 112편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주님께서 부와 재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여파까지 있어서 다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이 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와 재물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와 재물이에요. 악행으로 취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은 의로운 재정의 복입니다. 의로운 재정의 복이요. 재정의 복이 올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돼요. 자칫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과 5절도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재정만큼 큰 유혹이 되는 그런 분야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그러진 길로 돈을 벌죠. 속이는 길로 가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정직한 길로 가야 합니다. 정직한 길이요. 돈을 벌 때도 물론이고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도 정직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정직한은 성경에서 정직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의미해요.
그 바른 길을 정직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겠죠? 속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요, 불이익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로 걸어갈 때에 어둠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둠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닫혀 있게 된다면 하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하늘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길은요, 결코 자기만 잘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심는 자들에게 심을 씨앗과 또 심는 자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심으면 그 일만 심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심는 자가 먹을 양식과 함께 더 심을 씨앗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위축되지 말자고요. 위축되지 맙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함께 더 많은 씨앗을 맡겨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재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재정적으로 막 이 조건이 안 되고 저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위축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근심이 될 때, 그럴 때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 점수를 딸 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붙잡고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인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심고 더 베풀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와, 저 친구의 믿음은 진짜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요동치 않음의 복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이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와서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현세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요.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겪었어요.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끝난다고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로 카톡으로 흉흉한 소문들 막 날라요. 흉흉한 소식을 퍼다 나르면서 마음 상해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불안해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자고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허리를 묶읍시다. 온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자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자고요. 집값이요? 주식이요? 그것 다 흔들려요. 그렇죠? 그거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팍 상했다가 요즘 제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10년, 20년 전 드라마 시트콤을 보는데 그 주식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빚내서 가족들이 투자했는데 오늘 올랐대? 하면 막 기분이 좋고 안 올라? 안 올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축되고 싸우고 막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의지하면 뭐 아실 분들 아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묶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거기에 확정시키면 그게 움직여요. 그렇게 주식 그 그래프가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심령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간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승리의 복입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재정 분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편법을 취하지 말고요. 불안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또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마음까지 인색해지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두신 계좌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계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탁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쥔 것이 없다고요? 우리 인색해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없을수록 더 많이 심고 섬기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과 평안을 지킬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원수의 군대는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올바른 위치에서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원수의 화살은 지난주에 그 송하영 사모가 간증한 거 기억나세요? 불화살이 이렇게 오다가 후 한다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불화살이 오다가 후 하고 떨어진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기의 강함이나 군대의 병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나 다윗이 초창기에 그 믿음으로 싸움을 할 때 이 고백을 해요.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무기의 강함에, 병력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고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세볼까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병력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부분이 그 믿음인데 그것을 손상시켜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고요. 믿음의 용사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됐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시편 112편의 복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충만하게 받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